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5월에 주시는 은혜로 우리 모든 삶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연대기 순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을 닮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내일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제가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사가라라고 하는 인물과 그 부인 되시는 엘리사벳 이 부부의 사명과 또 순종,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와 그 남편 되는 요셉의 사명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부부, 이 네 사람의 사명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순종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시면 좋겠는데, 먼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제가 알고 있는, 또 제가 깨닫고 있는 사명이란 무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을 받는다는 거죠. 이 명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뜻하심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실 때 왜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합당한 사람을 찾으시는가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온전한 순전한 영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 사람이든 짐승이든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그 순전한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지만, 육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건 우리를 어떤 것을 우연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다. 이 온 세상이, 우주가 만들어진 이것이 과학자들이 연구하기에도 이게 절대로 그냥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것이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긍정은 하지 못하고 135억 년 전에, 지금부터 135억 년 전에 우연히 어떤 한 큰 폭발로 인해서 순식간에 이와 같은 세계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상에, 지금 이 온 우주에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고 있는 이 천체가 지구인데, 이 지구상의 생명이 태어난 것도 우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원인과 과정이 없는, 원인이 없는 결과, 이걸 우연 그러잖아요. 그런 말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과학이나 실존하는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데, 그러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다른 것에다가 이유를 갖다 붙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일반적인 세상에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시죠. 성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민족, 그들을 통해서 세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로 남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특별한 일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을 준비하실 때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준비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을 일방적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에 다윗이 그 길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게 하고 맡기신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그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그런 것이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어렵게 생각하실 일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꿈꾸는 것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면 나는 사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냥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계획과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또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준비하고 행하고자 한다면 나는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든 경제인이든 학생이든 주부든 직장인이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또는 내가 일평생 병 가운데 그냥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 삶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아서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그 삶이 사명이다. 사명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몸에 큰 장애를 가지고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는 그런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아니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건강한 자녀가 태어나서 앞으로 이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된다고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내가 한평생 이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내 인생을 낭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원망스럽고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이고 이 자녀는 축복이 아니라 원수일 거예요. 내가 그런 몸으로 태어났다 칩시다.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는지 그 태어나게 한 부모를 원망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명으로 깨달아지 못했습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지. 제가 창원극동방송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이끌어가는데 어떤 분이 사연 올리기를 임신하고 이렇게 의사가 이제 태아를 검사했는데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 자녀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될 기도했다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산부인과 가면 요즘은 무철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은 산부인과 가면 태중에 있는 아이를 이제 검사하면서 이게 무슨 장애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서 이게 선천성 기형이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을지 안 나을지 결정하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가 선천성 지형을 가지고 태어나고 아니면 태어나서 평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생명은 그거로 끊어야 되는 겁니까? 부모에게 그것을 강요한다? 선택하라고 한다?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죠. 그런데 거꾸로 오늘 장애를 가진 부모들 가운데서 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아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뇌가 없이 태어나가지고 의사는 태어나자마자 한 달 안에 일주일 안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포기하지 아이를 낳아서 건강하게 지금까지 20대 청년이 되도록 잘 키우고 있다. 그런 수도 봤거든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어머니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그 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엄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쳤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명과 내가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삶의 차이는 그거예요. 내가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때로는 내 인생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선택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일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주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감사한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이 땅에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간 많은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내 모든 삶이 갑자기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확 펴진 장미꽃길 같은 그런 길이 된다?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오는 기도의 응답이 뭐라고요? 내 마음의 생각에,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더 이상 내 마음을 해치고 내 삶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감사함이, 내 삶의 자리는 그대로예요. 돌아가 보니까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문제가 있고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은혜죠. 사명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릴 때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평안, 내 자녀들의 행복, 내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단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잖아요.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기 몸에는 악성 종기가 나서 온몸에 고름이 흐르고 자기 곁을 지켜야 될 아내마저도 그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위로하러 온 세 친구마저도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에게 악한 말을 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냐고, 이런 꼴을 당하게 하시려면 왜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저주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가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지요. 그때 그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고름을 줄줄 흐르는 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삶에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욥기에 보면 욥이 동방에서 제일 부자다.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10명의 자녀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도 그 마음에는 참된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누가 내 이것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정욕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삶에 만족함이 없습니까? 내가 정욕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정욕과 탐욕이라는 것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사면 그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경쟁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걸 따라잡고 싶고, 내가 혼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족함이나 기쁨이 없이 누가 이것을 빼앗지지 않을까?
내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잠을 설치게 되는 것이 정욕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 남들이 다 혀를 차고 아이고 저렇게 태어나면 뭐 하겠노 싶은 그런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인생 가운데 정욕과 탐욕을 버리고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높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로 앉아있던 그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뛰게 되는, 걷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에 소경으로 거지 생활을 하던, 구걸하던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사람이, 그래, 눈을 떴어. 소경이. 안전뱅이가 걷게 되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나아졌느냐는 것입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었지 모르지만 한평생을 소경으로 안전뱅이로 살았어요. 남에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았는데 뭔 재산을 모았겠습니까? 하루하루 구걸해서 살았는데. 그나마 소경이니까, 그나마 걸을 수 없는 안전뱅이니까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적선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어요.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길까요? 사지 멀쩡한데 네가 벌어서 먹어야지. 그때부터 그 인생에는 더 고난, 눈을 뜨지 못했을 때보다, 그가 걷지 못하고 안전뱅이로 있을 때보다 더 못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욕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외국에서 오지에서 선교사로 일하시는 분들, 또는 시골이나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그 사명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에, 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에, 사람들의 질시와 원망과 여러 가지 비웃음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견디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이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고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내가 자리 보존하고 누워도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한평생 어떤 모습이든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안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내 정욕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느냐, 다른 것이죠. 그게 사명입니다. 그 순종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가 그 사명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명을 받은 자가 정욕과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사명과 다른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 왕이 그런 케이스죠. 사울 왕이 망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의 정욕과 탐욕으로 여전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뭐와 부딪히는가 하면 내 계획, 내 생각과 부딪힙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정욕과 탐욕에 기인한 것이거든요.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계획은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순위가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게 싸움이죠. 하나님 내게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일단 내가 잘 되고 봐야 되는데, 일단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내 주변의 상경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갈등하고 이 사명길에서 포기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뭐 나는 잘 안 되고 남이 잘 되면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라는 거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사명을 받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헌신하니까 순종하니까 나는 잘 되는 것은 고사하고 주변의 사람들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거기에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들의 원수 아수르 왕국의 수도인 느네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한 거죠. 아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을 구원받을 건데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켜 내 속이 시원하고 우리 민족의 원수를 갚을 텐데 저들이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배반하고 그가 다시스로 도망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일들이 왜 생기느냐?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걸 내가 알겠는데 이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닫겠는데 이게 내게 이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는 거예요. 내가 악착같이 열심히 밤을 새워서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남을 위해서 쓰라 하니까 이게 악한 거예요. 내 자녀를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고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이 재능들을 아무 조건 없이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고 섬기라니까 이게 뭔 소리냐는 거지. 여기에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순종의 끝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영광과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삶의 평안을 쫓아가더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길로 달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는 순종이에요.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당장은 내게 어떤 이익이 없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여러 가지 준비하고 나를 위해서 계획했던 것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오지만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은 비할 바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할 바가 아니더라.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내 육신과 정욕을 거슬려 이겨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드리고 그 계획하심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물질의 순종, 굳이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붙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안에 내 삶을 복종시키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순종이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종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정욕과 탐욕이 나를 방해하고 또는 내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기도 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고난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난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그런 거예요. 내 정욕과 탐욕을 죽이기 위한 그러면서 내 계획과 내 생각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께 주시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제가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죄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무슨 나쁜 짓을 안 해도 지금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뜻과 계획하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를 순종치 않을 때, 복종치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자아와 내 생각과 계획하심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포기하게 하십니까? 내 것을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이 아주 먹음직스러워서 붙잡았는데 이게 뜨거워 보세요. 놔버리지. 저 왼쪽 엄지손가락이 화상을 입었거든요. 어제 이제 우리 공 권사님 신방하고 이제 저녁을 같이 식사하는데 아주 맛있는 식당에서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맛있었어요. 근데 그 화로 옆에, 버너 옆에 이렇게 접시가 있는데 이 접시가 플라스틱이 아니야. 쇠도 아닌데 뭐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세라믹인가? 근데 그게 이제 나는 빈 접시라서 옮기려고 잡았는데 너무 뜨거운 거야.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금방 이게 푹 부풀더라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잡았는데 뜨거우니까, 내가 필요해서 잡았는데 뜨거우니까 놓게 하시더라고. 놓을 수밖에 없지. 이걸 잡을 수가 없잖아요. 고난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참 먹기에 먹음직스러운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이것이 있으면 내 인생이 더 성공하고 내 삶에 더 큰 하나님의 뭔가 복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보기에 좋아서 저서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것이 뜨거운 거야. 내 살을 데이게 하고 나를 화상 입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놔야지.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잡은 것은 접시니까 바로 나왔는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좀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고통을 계속 당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의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해달라고. 내 일이 나는 참 좋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아서, 이것이 내 삶의 유익과 기쁨이 되는 줄 알아서 내가 붙잡았는데, 아니면 그것도 몰랐어.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는데 하나님, 이 이유가 뭔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을 깨달을 순간에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붙잡지 아니하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시편 119편의 말씀이죠.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하더라. 이유는 뭐라고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 주의 율법을 깨닫게 하시더라. 우리가 불순종한 가운데 오는 고난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명확하게 깨닫게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확실한 주의 뜻이다 의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죠. 능력과 기적은 내게 언제 나타나느냐? 의심하는 나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과 순종의 어떤 모습들이 이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쭉 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순종에 대한 관계들 오늘 한 30분 정도 말씀을 전해드린 거예요. 사명이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아간다. 내 사명이 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사명을 찾아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이게 하나님 사명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방황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고 내가 하게 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의 사명과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내 계획과 내 생각이나 내가 어떤 이루려고 하는 소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린다고 할 때 나는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슨 전도나 우리가 거룩한 어떤 목회적인 사역에 그걸로 사명이라는 것을 두지 마세요. 어떤 특별한 전도나 어떤 특별한 어떤 영적인 사역에 어떤 그런 것을 두게 되면 그거를 안 하는 나는 참 비참해져요. 전도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은 특별한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영적인 사역, 전도든 말씀이든 아니면 목회적인 사역이든 선교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명이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을 걷게 하셨을 때에 물론 사명이죠.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도 내 정욕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목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고 그저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채우는 것에 내가 만족할 때 저는 사명을 어긋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 왕을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똑같이 왕이에요. 똑같은 왕입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그 고통받고 고난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평안의 길로 가게 하는 그 사명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끊고 순종했고 사울이라는 인물은 자기가 가지는 왕권을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시키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어떤 명예와 위신과 영광을 더 높이려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사울은 패하여지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사명이고 선지자가 사명이고 제사장의 사명이 아닌 거예요. 평범한 가정의 삶을 살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아래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가 목표라는 것들을 포기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 때 나는 사명이고 그 사명 앞에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명자의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는 지금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우리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 두 부부를 통한 사명과 순종 그리고 또 우리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사명과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사명과 순종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 전체적인 주제라고 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왔고 받아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까지 계속 그분은 순종의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지금 내가 어떤 삶의 처지 가운데 있든 나는 그 사명 앞에 서 있고 그리고 그 사명자로서의 삶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선택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을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